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또 옛날에 로마의 황제가 누렸던 그 영광 같은 그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주님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수사학적으로 우리가 이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이것을 은유법이라고 한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중에 이렇게 이 은유법을 써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 빛,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썩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 대부분 다 잘 알죠. 소금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물건입니다. 대부분의 주방에는 다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쓰는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소금에 대하여 또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소금은 이런 기능도 있다, 이런 성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깊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바대로 소금의 짠맛, 그 짠맛을 내는데 그 짠맛을 내는 것이 썩는 것을 또 방지해서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 맛을 내는 것과 그 음식물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것은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뜻으로 말씀하셨고 듣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소금이 분명히 맛을 냅니다. 짠맛이 나죠. 이 적당한 소금은 음식 맛을 훨씬 더 좋게 만듭니다. 물론 소금 없이도 먹을 수 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소금은 분명히 음식 맛을 아주 더 좋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활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 중에서 중요한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훨씬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맛있게 만든다, 이것은 세상을 훨씬 복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일종의 은유법인데 나는 양의 목자라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짐승들과 관련해서 말하는데 양이나 염소나 낙타가 소금을 안 먹고 물만 마시면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소금은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단지 그냥 아주 바싹 마른 그런 형태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그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회에는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가 풍성한 사회다. 이것은 대부분 잘 아는데 사실 잘 알지 못하지만 저 공동체 같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이 땅에서도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회에 가면 정말 그곳에서 걱정 근심 없이 풍성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예수님의 지혜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 그 지역 팔레스틴에서도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그 배추가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될 뿐만 아니라 또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썩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그곳에서는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썩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썩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회가 썩은 것을 부패라고 하고 이 세상의 땅이 썩은 것을 오염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많이 오염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썩지 않고 잘 보존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신선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후의 변화 때문에 재앙이 지금 텍사스 같은 곳 엄청나게 춥다고 하는 그런 이 오염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환경 공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회를 살맛나게 만들고 정말 썩지 않게 하고 심지어 환경 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안 해왔다고 한다면 그런 역할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하여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게 마가복음 9장 5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줌으로써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맛이 있고 탐욕이 사라진 세상, 오염이 사라진 세상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정말 소금이
어떻게 보면 값싸기 때문에 하찮은 것 같지만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금을 바다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땅에서 캐냈기 때문에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아무 맛이 없어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길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버려진 소금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밟힌다라고 하는 것은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모두에게 다 필수적인 존재,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멸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내기보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문명을 가든지 간에 이 빛을 즐기고 빛을 기뻐하는 이 빛의 축제들이 대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초막절 기간 동안에 빛을 기념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서 배가 이 등대 불빛을 찾듯이 그렇게 사람들은 빛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정보를 보면 어느 문명이든지 빛을 즐기고 빛을 기념하는 이 빛의 축제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었고 또 뭐 어디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 있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는 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 때문에 뭐든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나 숨어 있으려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은밀하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숨기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다 보면 분명히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드러내지 않고 어둠 속에서 뭔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나그네들이 그 동네를 보면서 기뻐하고 그곳에서 쉴 곳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 온 집안은 밝아져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이 건국의 위대한 인물, 영웅 중에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얼굴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 $100짜리 지폐에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참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이 불빛, 특별히 가로등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등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 문 앞에다가 이 등대를 설치하고서, 이 등에 대를 설치하고서 등을 잘 장식을 해가지고 집 앞에 놓고는 이제 어두워지자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등불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집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등불을 보고는 정말 등이 있으니까 좋구나 하고 한 집씩 이분을 따라서 길에 등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길에 등이 켜진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빛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빛이 있으면 길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돌멩이 이런 것들을 보고 피해갈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세상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빛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빛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 그런데 우리들에게 한 가지 자신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빛이 될 수가 있는가? 내가 과연 빛이 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어려운 일,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쭉 나오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서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그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고 우리는 따르면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나그네가 쉴 수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여지고 온 집안은 밝아져서 안전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하셨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이 자녀들의 모임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자체의 교회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항상 어느 조직이든지 그 자체에만, 그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할 때는 정말 처음부터 부여된 제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새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래된 일이어서 여러 사람들의 이 통찰력 있는 글에서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과 그 자체가 우상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의 본래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그 조직 자체의 존속을 위하여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느 행정부의 기관이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가 책무를 다하기보다도 그 자체의 기관의 존속을 위하여 책무를 버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소금이고 빛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온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수억 개의 별, 억이 아니죠.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그 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우리들은 잘못해서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가 속한 작은 집단,
교회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자신의 책임이 크고 또 그 집단의 리더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자기가 주목받고 싶으려니까 그렇게 성도들의 관심을 자기 교회에만 집중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사명을 다해야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교회는 나빠져갈 수밖에 없고 도리어 정말 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비치면 그 빛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면 소금은 귀하게 제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빛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 이 선함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칠 때 자연스럽게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악한 말을 하고는 숨고 마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이 뭔가 파워를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꽁꽁 숨으면서 악한 일을 마치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숨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정말로 세상에 빛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으로서 선한 행실을 할 때 그 빛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갈 맛이 나고 탐욕이 사라지고 말미암아 심지어 이 땅의 오염도 사라져서 이 땅이 정말로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핵심인 말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귀한 두 가지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이라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소금이라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버지가 살리는 귀한 역할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유를 썩지 아니하게 하고 환경을 부패하게 하지 아니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둠을 밝혀 정말 모든 선한 것이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